은혜 받는 예배 됩시다. 아마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다양합니다. 한때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로 잘 나갔던 조정민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가 되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는 좀 특이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술이 없이는 못 살 정도라고 할 정도로 외국의 특파원으로도 갔고, 간판 뉴스의 앵커 등 방송계에서는 아주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무렵에 그의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온누리교회 집사인 것을 알고 아내가 너무 광신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7년 교회 옆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다가 그날 새벽에 온누리교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간 목적은 하나입니다. 광신자들이 모인 여기에 뭔가 기사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는 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은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생소한 광경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이런 광경도 있구나. 그러던 조금 후에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덥석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고 신학교 가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지만 아내의 특별한 기도가 있었고 또 그의 드러난 동기는 뭡니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취재거리로 기사거리를 찾고자 했던 그의 호기심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직 예수 밖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야 할까요? 부자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 그 아들 솔로몬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사람 욥,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요한도 부자였고요, 마가의 어머니 살로메도 부자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가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당하며 재산도 박탈당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가난할 수도 있구나, 부자일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과 부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낮은이라는 단어 뒤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 부한 자 뒤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동소이하게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부한 자는 부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낮은 사람과 부한 사람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보니까 풀의 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온 인용 구절입니다. 이사야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9장부터 보면 쭉 연결되어서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적 말씀이 언급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은 39장부터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바벨론의 궁극적인 종말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인용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이 구약에서 왔다면 구약의 배경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밥을 짓는 주부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에 묻어있는 맛을 함께 어우르게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음식과 더욱 깊은 맛을 내도록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주부처럼 오늘 야고보서가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풍성함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종말을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내용과 연결되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열흘을 붉게 물들지 못하고 지나가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을 화무십일홍이라고 그러죠. 열흘 붉은 꽃이 없듯이 권불 10년, 권세를 가진 자가 10년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시대를 호령했던 열강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용되고 나면 다 꽃과 같이 시들고 만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수백 년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역사를 다루는 이사야 39장부터 40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야고보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 낮은 자들, 너희 높은 자들, 오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낮은 형제라고 나오고 부한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뭘 말할까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내던져졌던 당시 히브리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음부의 권세와 같은 지독한 고난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억압받고 고통 속에 던져져서 희망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그들은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 내던져진 당신의 백성을 낮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부한 자는 누구일까요? 부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물질적으로 부요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성도를 일컫습니다. 부자인 형제들은 자신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교만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을 부한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헛된 향락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합니다. 11절 끝에도 보십시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인생이 뭘까요? 지나가며 쇠잔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모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지식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지위도 지나가고 인기도 다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사람과 그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지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은 쇠잔하여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굉장히 인생의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히 갑니다.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 점 하나 찍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런 지나가는 인생, 쇠잔하는 인생이라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 자랑해야 될 내용을 찾고 가슴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랑에 대하여 거꾸로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역설적이죠. 성경은 거꾸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사람은 영적인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은 인간과 물질의 무상함을 통하여 낮아짐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 올리셨습니다. 낮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자신의 돈과 재산에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부귀 영화는 시들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예전에 자랑했던 높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 학벌, 가문, 지위, 명예, 모든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해도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명예와 내 가진 것보다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주님을 높이는 감사거리로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거리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둘째로 우리는 시들거나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이사야 40장의 역사적 배경은 본문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주님 밖에 답이 없다는 고백을 철저하게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고국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의 주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안식일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후를 만들어서 종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땅을 갈게 하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사라지나 보니까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죽도록 고생하며 노동에 착취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그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시편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하는데 그 중에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시편 137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 시온의 노래는 뭘 말할까요? 요즘 말하는 자기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노래 불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버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노래할 수 없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죠. 여기 시편 137편 1절로 3절 다시 보세요. 여러 강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강변에 앉아서. 여러 강변이 뭘까요? 요즘은 관계수로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붙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강변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죽도록 만든 강변에 앉아서 눈물겨운 시를 지으며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뼛속 깊은 곳에서 뭘 고백합니까? 주님이 답이구나.
왜 우리가 고국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시간이 흘러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도 쇠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쇠하고 우리 인생은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 세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높여진다는 것 아닙니까? 자랑거리로 만들어준다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시들거나 쇠하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입만 뻥긋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하게 된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가치의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부요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사 한번 불러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는데 잠시 머물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인생이 뺏겨서 주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켠으로 밀려났던 흔적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 구속과 내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높여주셨고 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자랑해야 합니다. 낮은 영계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시들거나 쇠하지 않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얘들아, 주님을 자랑해야 된단다. 인생 시들고 쇠하고 지나가는 거 자랑해도 그때뿐이란다. 너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되어야 한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전부가 되어야 한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후손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꾸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핍박받아도 고난받아도
높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적 부요함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들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진정한 자랑거리를 오늘 마음에 담아서 일평생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난하고 비천해도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인간과 물질의 무상함을 통해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불의 꽃과 같이 시들에 떨어질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시들거나 쇠하지 않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랑거리가 주님을 높이는 감사거리로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